저는 오늘 읽어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기초 세우기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에 가면 63빌딩이 있습니다. 가보셨나요? 한 번이라도? 진짜요? 저는 거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63빌딩을 많이들 가셨더라고요. 처음에 그 63빌딩을 여의도에 세운다라고 했을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의도 섬이죠. 옛날에는 그 섬은 모래섬이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모래섬 위에 63빌딩을 세울 수 있겠느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63빌딩이 세우면 아시아에서 최고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논란이 있었죠. 저도 그 논란 가운데 매우 걱정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5년 1980년도에 시작해서 한 85년도에 그 63빌딩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제가 안양에서 여의도로 학교를 통학할 때 항상 버스가 그곳으로 지나가서 섰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건물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 기초공사만 하고 건물이 올라오지 않는 겁니다. 그냥 3년쯤 되었을 때 한 1층 건물이 올라오는 것이 잠깐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모래섬이기 때문에 지상에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이 기초공사를 하는데 굉장히 큰 주안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깊이 견고하게 그 기초공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언제든지 이 빌딩이 무너질 수 있었던 겁니다. 운동에도 여러분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거스 히딩크 감독이 와서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가는 돌풍을 일으켰죠.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의 축구 감독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한국 선수들은 기술이 부족하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전략과 전술이 부족하다. 그런데 거스 히딩크 감독이 내린 결론은 체력이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운동 경기에서 여러분 핵심은 체력입니다. 체력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기술도 전술도 전략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스 히딩크 감독이 계속 체력 훈련만 시켰습니다. 그 기초가 완성되니까 나중에 그렇게 위대한 팀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음악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다 기초를 강조합니다. 그럼 신앙도 어떠하냐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많은 사람을 상대해보고 또 성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것도 결국 신앙도 이 기독교 신앙도 기초가 견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신앙의 기초가 견고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모태신앙이든 그 사람이 권사든 장로든 뭐 안수집사이든지 간에 언제든지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이 변질되어 하나님 곁을 떠나가고 믿음에서 파산하는 경우를 저는 무수히 목격해왔습니다.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정말 기초가 단단하게 되면 시험이 다가오든 유혹이 다가오든 핍박이 다가오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잠시 잠깐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또 갈등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또 방황하다가 결국 믿음의 기초가 단단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우리 성도들이 꼭 갖춰야 될 신앙의 기초 5가지 정말 이것을 잘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워야 하는 신앙의 기초는 창조신앙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펴자마자 가장 먼저 부닥뜨리는 문제가 이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1장 1절 말씀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우리가 신앙을 지속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참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것을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자 해도 알고자 해도 이게 또 우리 생각대로 우리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이 또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 1장 1절 말씀의 내용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이 문장에서 주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동사가 창조하시느니라 목적어가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장의 주어인 하나님이 이 온 지구상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만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창세기 1장 1절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계가
무질서 가운데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전 세계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도 혼란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에서도 혼란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여러 가지 또 유가 변동으로 인해서 혼란 가운데 빠져 있고 뭐 환율도 뭐 요동치고 난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세상이 불안하고 세상이 온통 무질서 속에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인으로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최선을 다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는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지금도 쓸데없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었으면 어땠을까? 우리 아버지가 정말 부자였으면 어땠을까? 구원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우리 아버지가 부자면 좀 든든할 것 같긴 해요. 뭐 옷을 살 때도 그렇고 뭘 살 때도 그렇고 고민 안 하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항상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목회를 할 때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목회자인데 목회를 하면서 자꾸 구걸하는 겁니다. 구걸.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목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게 어려우니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부탁하는 것까지는 제가 용납을 하겠는데 꼭 거기에 은행 계좌를 문자로 보내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저는 절대 그런 분들은 안 도와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기 때문이죠.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우리가 무슨 걱정과 염려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영육 간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소유해야 될 신앙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인정하고 우리가 꼭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참 억울해합니다. 난 죄 지은 것이 없는데 과연 그럴까요? 성경의 관점으로 하면 생각으로 짓는 죄도 다 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살인을 했겠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인데 얼마나 많은 살인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여기는 없네. 시작.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어요. 근데 우리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하여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됨을 인정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 신앙,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에게 죄사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믿는 십자가 신앙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믿는다라고 해서 그 믿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십자가 신앙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신앙을 소유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겸손합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노력과 수고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에게 서신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돌로스입니다, 노예입니다. 항상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노예됨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은 죄인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속담에 보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종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십자가 신앙을 소유한 성도들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 안수 집사님의 이야기가 기독교 신문에 실렸습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 이분은 그 신장에 이상이 생겨서 투석을 받으셨어요. 근데 제 주변에도 목사님들 중에서 이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셔서 이 투석을 받아요. 그나마 투석을 받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제 투석을 받지 못하면 이제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 안수 집사님이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러니까 적합도 검사를 해보니까 형제들이 맞아요. 뭐 누나, 여동생, 남동생들이 맞는데 형제들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해주기로 했던 사람도 당일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낙심했습니다. 근데 그 아내 집사님하고 검사를 해보니까 맞긴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 체중이 저체중이라, 그래서 이제 신장 이식을 못 해주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내 집사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끊임없이 자기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계속 살도 찌우고 음식을 해서 결국 적정 체중에 이르셔서 그 남편에게 신장 이식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새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정말 그 옆에 누워있는, 나중에 만나서 이렇게 보니까 옆에 있는 아내를 보니까 그냥 눈물이 나더라는 거죠. 자기 때문에 큰 수술을 했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분이 매일 아내에게 그냥 50번 이상씩 감사하기로 작정을 해서 아내에게 50번 이상씩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아내분들 남편이 이렇게 공경에 빠지면 간이나 이 신장을 이식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껐덕이는 분이 2분, 저시는 분이 3분. 우리 집사람에게 집에 가서 한번 조용히 한번 물어보려고요.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나 체중 미달이라 안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매일 감사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니까 가능해요. 근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사랑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일면식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담당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아무 이유도 없어요. 우리에게 빚진 것이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이유 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얼마나 여러분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냥 안주나 소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세워야 하는 신앙의 기초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이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나와 구원받던 이후에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호흡을 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기 이후에 나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카이로스입니다. 전혀 질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부활한 성도들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같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전에 저와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전혀 다른 자입니다. 부활한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 태어난 자는 삶의 가치관도 바뀌어야 되고 삶의 목적도 바뀌어야 되고 삶의 방향성도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된 것이 삶의 가치관의 변화였습니다. 지금까지 쫓아왔던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을 인하여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성이 바뀌었죠. 푯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쫓아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그가 바뀐 것입니다.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 이렇게 바뀌어요. 목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방향성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나는 여전히 세상 것을 사랑해서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사의 관심사에 여전히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 목적이 변하지 않는다.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죽지 않은 것입니다. 새로운 나로 변화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을 얼마나 떳떳이 자랑스럽게 다른 사람들한테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체험할 수 있습니까? 느낄 수 있습니까? 감지할 수 있습니까? 우린 그런 말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여보 정말 뒤돌아보면 당신 많이 믿음 안에서 성숙했어. 당신의 변화된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정말 믿어. 이러한 고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여전히 헌신한다라고 하면서 아이고 당신은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화가 없어. 이런 책망을 들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부활신앙을 소유한 성도들은 온전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가치관이 온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우리가 세워야 하는 신앙의 기초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어리석은 제자들이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승천하셨죠. 그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약속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영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항상 사모하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소망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여 자신은 좋은 궁전에 거하는 것이 죄송스러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노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 안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먼저 다윗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 마음에 드셨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8장에 가보면, 사무엘 7장에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사무엘 8장에 가보면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그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에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패배자가 아니라 반드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승리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소유한 성도는 그래서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세워야 하는 신앙의 기초는요, 재림신앙입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신앙이 재림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에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오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그 상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베푸실 상들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많이 못 받으실 것 같습니까?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까? 다들 겸손하셔서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국어가 현대문과 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전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배웠어요. 우리 고전 선생님이 아주 굉장히 독특한 분이라 항상 다 모든 걸 외우게 하셨어요. 그때 용비어천가라든지 모든 고전을 다 외우게 하셨어요.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사마띠 아니할세 다 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매일 일주일에 2번 들어오시는데 매일 숙제를 내주시고 매일 시험을 보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지만 숙제를 잘 해올까요? 안 해올까요? 대부분이 숙제를 안 해와요. 그러면 뭐가 시작되냐면 그때는 왜 이렇게 때렸는지 몰라요. 매타작이 시작됩니다. 근데 하루는 이 선생님이 오더니 숙제 검사하는 걸 잊어버리신 거예요. 다들 어땠을까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다들 조용히 절대 말하지 말라고 다 신신당부를 하는데
앞에 있는 한 친구가 손을 탁 들더니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오늘 숙제 검사 안 하셨는데요. 일순간에 아이들이 확 무너지고 또 메타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서울대학교 갔어요. 그 친구는 서울대학교 갔어요. 항상 숙제를 안 해온 친구들은 고전 시간이 거의 지옥의 시간이었어요. 검사할까 봐. 저는 어떤 사람이냐? 저는 항상 숙제를 하기까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항상 준비한 자들, 모든 것을 준비한 자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헌신과 수고의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기대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긍정하고 소망 가운데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경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영혼의 심판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 상급을 받을 때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신사참배를 허용하라고 해도 주기철 목사님은 거부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일본 형사가 많은 목사님들을 고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 형사가 나중에 그런 말을 하더래요. 주기철 목사님 믿은 하나님과 다른 목사님들이 믿은 하나님이 다른 겁니까? 라고 물으시더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자신이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닌 신사를 참배할 수 있겠는가? 그 주기철 목사님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면서 그 말을 어떤 형사가 남겼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이 섬겼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성숙도가 달랐던 거죠. 육신의 고난과 핍박을 이기는 믿음이냐? 아니면 육신의 고난과 핍박에 무너지는 믿음이냐? 믿음의 성숙도가 달랐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믿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요 다가오는 시대는 아마 예수 믿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믿음을 공유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에 참석했던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겠어 오늘부터 내 신앙을 뒤돌아보시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조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여전히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십자가 신앙을 소유하십시오. 아무 값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겸손하십시오. 그 은혜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을 소유하십시오.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는 죄사함을 받은 새로운 자입니다.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삶의 방향성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소유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령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며 충만함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사모하셔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림 신앙을 소유하십시오.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상급대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